신명기 8장 1절 6절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내 망자기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말이 굴뚝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까? 소원 뭐예요? 통일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참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불렀던, 요즘에는 안 부르는 것 같아요. 포기한 건지 어쩐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소원은 아마 비슷할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이겠죠. 또 건강한 것이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들, 또 그것이 바람이 있다면 빨리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아마 우리들의 소원이 아닐까. 누구라도 빨리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고도 안 당하고 돈도 많이 벌면 얼마나 좋겠어요? 빨리 은혜 받고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면 얼마나 좋겠어요? 축복받고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바라는 것이.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달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과 달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나의 방법과 달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모세를 출애굽의 영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모진 고생을 시켰습니다. 사울의 창검 앞에 세우기도 하고 도망다니게 하고 가드 왕의 멸시를 받겠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위대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이후에 당장 가나안 땅에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훈련합니다. 별의별 고생을 다 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의 우상을 섬기고 애굽에서 겪었던 많은 피해의식이라든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그 습관을 깨끗이 도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가야 한 후에야 광명의 밝은 빛을 보게 합니다. 어두운 밤을 지나 아침에 환희를 맛보게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에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언제나 어려움이 있어요. 없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 예로 천재지변이 있습니다. 어쩔 때 우리가 가뭄, 홍수, 산불, 섣부로 인재로부터 시작하고 사람을 손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에 천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산불처럼 누군가가 담배불 하나 툭 던진 것이 어마어마한 산을 태우고 수십 년, 수백 년 된 수목을 태워버립니다. 시간이 오래 흘렀지만 삼풍 백화점 사건, 성수대교 붕괴 사건, 또 대구 가스 폭발 사건, 최근에는 세월호 사건, 모두 이제 사람들이 원칙을 지키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이기주의가 없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그러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만든 재난입니다. 그래도 인간이 만든 재난 중에 가장 큰 것은 아마 전쟁일 것입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면 많은 인명피해가 있습니다. 많은 시설이 파괴됩니다. 다시 복구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물론 생명을 살릴 수 없죠. 전쟁이 나면 애써 이루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폐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후유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이나 가정에도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뭘까요? 질병이죠. 백내장에 대해서 TV에서 보니까 40대가 되면 백내장을 34%, 60대가 되면 백내장이 91%라는 거예요. 물론 TV, 컴퓨터, 휴대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빨리 당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죠. 경제적으로 병원비가 많이 듭니다. 병원비가 드니까 그 시간 일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또 불의의 사고가 큰 재앙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 자동차 사고 보세요. 나는 아무렇지 않게 안전하게 운전을 하지만 다른 차가 와서 언제 내 차를 들이받을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다. 사업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업에 부도가 날 수 있고 직장에 어느새 그냥 문을 닫는, 그래서 절제의 실업자가 됩니다. 가장 한 사람이 실업자가 되면 그 가족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잘못하지 않고 일어나는 많은 고난들은, 고통들은 반드시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됐어요? 주보에? 광야의 훈련과 성도. 근데 저 원고에는 광야의 의미와 성도의 삶, 이렇게 제가 주보를 수요일날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보에는 해냈고, 이 고통, 광야의 삶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 많은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광야 학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광야 학교보다 광야 훈련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훈련소가 어떤 것입니까? 훈련소에 들어가게 되면 민간인들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지급하는 똑같은 속옷부터 양말, 신발, 헤어스타일을 말할 것 없고 전부 똑같이 만들어요. 세상의 때를 다 벗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훈련을 해서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탈바꿈 시켜주는 것이 훈련소예요.
그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면 자대 배치받아서 무슨 역할이에요? 고문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잘 받아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간다면 훈련을 엉망으로 하고 자대 배치받는 군인처럼 고문관 역할을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상에 이유가 없는 것은 없다. 다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는 것이 세상사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광야의 훈련,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고난의 훈련,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한 아사리온에 팔려가는 그 참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있다. 특히 우리의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고통 속에 집어넣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잠이 들 때가 있죠. 또 육신의 향락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좀 더 놀자, 좀 더 자자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김없이 영적인 위기를 주십니다. 아프게 찌르는 거예요. 자지마, 일어나, 깨어나. 다른 길로 가면 채찍이라면서 그 길이 아니야, 이 길이야. 채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베드로처럼 여기가 조사원이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함께 지냅시다 제안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그들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해요. 엉덩이를 걷어차는 겁니다. 혼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풍이 여름철 되면 태풍이 오죠. 태풍이 오면 피해가 많습니다. 근데 유익한 것도 많아요. 계곡에, 산에 쓰레기가 다 강으로 바다로 떠내려갑니다. 또 바다는 녹조라든가 오염된 모든 것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바다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바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깨끗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순풍에 덮다는 듯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풍랑이 일어나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 풍랑을 인해서 우리의 삶이 깨끗이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빨리 가기 때문에 찬송가 373장 2절에 뭐라고 말해요? 큰 물결이 나시지 못하나 그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 풍랑이 내게 고통만은 아니라 그 풍랑이 나를 더 채찍질하고 더 밀어주고 나를 힘차게 전진할수록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의미예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 집어넣습니다. 아주 고생시켜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이에요? 사막이죠. 오늘날 우리가 머리로 인식하기에는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 광야 생활할 때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겠어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먹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 의지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들이 배우기에 좋은 것이 광야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 앞에 천부의 어디에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그것에서 새로운 삶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광야는 또 무서운 것이, 처량한 것입니다. 고난한 것이.
곤고함만 있는 것이.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 보면은 그 고난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 그 정말 건강할 때 하나님 찾지 않고 건강할 때 무시했던, 형통할 때 무시했던, 무시가 아니라 외면했던 그런 사람들이 실패하고 병들고 그럴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의 의미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사는 것이 광야고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계속해서 밀어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광야 훈련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에게 알고 싶어하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예, 그것을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 광야 훈련의 목적이 뭐냐? 첫 번째는 내 마음이 어떤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싶으셨습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저의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힘을 얻습니다. 두려워 불끈지죠. 여호와를 앙망할 때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24절에 뭐라고 말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우리들의 마음에서 나온대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주는 것 같아도 마음을 안 주면 빈 껍데기예요. 우리가 천금을 받아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와야, 마음을 서로 주고받아야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마음이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외모를 보지 않냐고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뭐예요? 마음을 보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알고 싶다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지 그냥 와서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할 때 무엇이든 얻습니다. 못 얻을 것이 없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전심으로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눈을 뜨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 앞에 소원을 가졌고 그래서 간과하여 부르짖었어요. 마음을 드렸어요. 그래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언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가 유창하게 내 말을 하나님께 아래는 영상 편지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시는 분이세요.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입니다.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셔요. 나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십니다. 생수로 우리의 가는 목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부르짖을 때 하늘을 여시고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기를 몰아오십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기도만 하면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병아리 신앙이 있어요. 병아리 신앙. 병아리가 물 먹는 것 같아요. 물하고 먹으면 먹고 왜 그럴까? 저는 그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안 넣어봐요? 연구 좀 해봐야 되겠어. 아니 근데 왜 돼지는 쳐갖고 먹어요? 네. 하여튼 물하고 먹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이것이 병아리 신앙이에요. 항상 하늘을 향해 합니다. 출애굽 때 바로가 그러잖아요. 바로가 병아리 신앙. 10가지 재앙을 다 받은 후에 항복하잖아요. 한 가지 재앙 앞에 그래 보내줄게 안 보내줘. 또 두 번째 재앙 앞에 보내줄게 안 보내줘. 계속해서 그래요. 이런 사람은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차립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야 정신차립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고생을 하느냐 아니면 얼른 뜨거워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느냐. 결국은 장자를 다 죽이고 나서야 이스라엘을 놓아주잖아요. 근데 그래도 정신 못 차려요. 보내놓고 보니까 이거 억울한 거예요. 군대를 동원해서 야 쫓아가 잡아와 홍해 못 건널 거야. 결과가 어때요? 그 군대까지도 홍해에 수장돼서 다 죽이고 바로만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10가지 재앙, 홍해의 기적 이거 봤으면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 직진해야 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걱정 없어. 믿고 나가세. 나가. 천성을 향해 나가세. 하고 전진했어요. 힘들 때마다 애굽을 생각합니다. 힘들 때마다 모세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애굽의 매장기가 없어서 지금 우리를 불러 나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것이 바로 병아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물론 광야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어찌했습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 원망해.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근데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 지금 마실 물이 없어요. 죽게 생겼어요. 물 좀 주세요. 기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모세가 중보기도 하는 후에 모세의 기도를 드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신 거죠. 이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계속해서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 목이 마르다, 육신의 그 작은 문제들 때문에 그 애국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준 그 하나님의 감사치 못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린 거예요. 군대 영어로 뺑뺑이. 애국의 모든 때를 다 벗겨내기 위해서는 4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사실 사절을 보세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저들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 먹을 것만 눈앞의 문제만 바라봤던 거예요. 누가 다 먹이고 입혔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합격할 때까지 광야에서 훈련하고 시험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1년이 아니라 40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소원을 물어봤죠? 그 소원을 빨리 이루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항상 주만 바라보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부가 어렵게 결혼했어요. 부모님 반대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결혼식에는 양가 부모님도 오지 않아서 친구들 몇 명 모아놓고 결혼했어요. 아들, 딸 낳고 잘 살았습니다. 양가 부모님께서 때때로 찾아가 뵙고 열심히 했는데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너 같은 아들 본 적 없어. 너 같은 딸 본 적 없어. 그래도 계속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구보다 행복하다. 아들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부모님들도 우리 사이 우리 며느리 이렇게 바뀌었어. 근데 문제는 이들도 부부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할 때 뭘로 문제를 해결하느냐? 여보, 우리가 어떻게 결혼했어? 이 한마디면 어떠한 싸움도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는 이후의 삶은 어지간한 고난이 닥쳐와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왜?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그들이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을 이루었던 사랑을 완성해준 그들의 삶에 그 힘든 과정만큼 지금 부부싸움은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기억합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 사랑이 오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믿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나를 믿느냐?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 겁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영원한 새하늘 새 땅, 그 영적인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세상이 광야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가 쓰러져 넘어져 죽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처럼 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광야 훈련소에 보내신 이유. 오늘 이스라엘을 광야 훈련소에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풍조를 바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바람이 영어로 와인인지 붐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와인드와 붐, 중간층, 풍조, 그걸 바람이라고 했어요. 성도는 바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바람을 타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바람을 읽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오늘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죄하고 묵상하는 자로다 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악을 이기는 것, 죄를 이기는 것, 교만을 이기는 것, 이 모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죄하러 묵상할 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하러 말씀을 묵상할 때 세상 풍조가 우리를 틈타지 않는다,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하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4절 후반절에 보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누구나 다 악인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저수지 같은데 가장자리 보면은 온갖 풀잎 마른 거, 쓰레기 밀려와서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바람에 보면 그 잔잔한 물결에 요동치고 쓰레기더미처럼 몰려다닌다는 거예요.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옛날에 참 바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가면 서울바람이 불어가지고 서울로 다 떠나고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도
호미자로 다 던지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을 동경했어요. 서울역에 딱 도착하고 보니 오갈 데 없어요. 월수 100만 원 거야. 숙식 제공. 따라가 보니까 어디에? 가방, 또 뭐 술집, 율라운가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서울바람 무서웠습니다. 부동산 바람, 주식 바람, 치막 바람, 총바람 말리지 못했어요. 이 불실풍조, 사치풍조, 생명경식풍조,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람입니다. 음란, 뉴에이지, 우리들의 영혼을 흔들어 놓습니다. 공산주의, 무신론주의, 적당주의 다 바람이에요. 이걸 따라가는 사람들은, 유행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떠한 세상 바람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믿음 지키리.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게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보고 싶었어요. 이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에녹의 시대 악이 관영했습니다. 하지만 에녹은 그 세상 세파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올라갔습니다. 노아의 시대도 패했습니다. 악이 관영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악에 물들지 않았어요. 시대의 바람 흔들리지 않고 당대의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요셉도 많은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 많은 어려움 중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엄청난 시험이 닥쳐왔어도 그것을 다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이기풍 목사님, 길서주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에 들지 않았어요. 오직 진리,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알곡은 어떠한 바람 불어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축복받은 사람은 바람 들지 않습니다. 비바람 차는 순간에도 흔들림 없는 반석 같은 믿음의 성도, 알곡 같은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당부드립니다. 광야 생활의 의미를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광야 생활의 경험을 회고합니다. 그 광야 생활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사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시험하심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규정 짓고 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줄이고 목마르기도 했던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잘못된 자녀들을 징계한 것 같이, 그 아들을 바른 길 걷기를 원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여 옳은 길을 가도록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광야 생활 동안에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는 현상 앞에, 작은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지도자를 원망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모세는 특히 이스라엘 광야 생활 동안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는 4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200만이 넘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보살펴 주심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로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존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가나안에서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커다란 위로로 삼고 이제 곧 누리게 될 가나안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줍니다. 세상의 유행은 들의 꽃과 같이 스쳐 지나갑니다. 유행은 정말 유행이에요. 여러분 의복 넥타이 보세요.
넥타이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왠지 넓은 거라면 맨날 사람 같고 그런 다음 좀 지나서 또 좁은 것을 하면 또 위에 뛰더라고요. 유익이 그런 거예요. 좋기도 하지만 쫓아가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습니다. 정말 이런 고백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에베네셀의 은혜, 오늘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지켜주신 것처럼 장차 가나안을 쓰고 임마누엘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의 은혜와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